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이만하면 잘 살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참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진을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순간을 즐거워해요. 어디 가든 여기 참 좋네. 또 누구를 만나도 참 좋은 분이네. 뭘 먹어도 참 맛있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해서 밝은 전망을 해요. 잘 될 거야. 더 잘 될 거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쑥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살아보니까 나 참 괜찮은 사람이네. 네, 이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더 진심으로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아보니까 나 참 괜찮은 사람이네. 창호 씨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두 번째로는 여기 참 좋다. 진짜 좋다. 의자 참 좋다. 농담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잘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매일 이렇게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잘 안 보이죠. 왜 그런가 했더니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하루에 사람들이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데이터를 성실하게 모으는 저자로 정평이 나 있는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제3인류에서 4만 가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4만이든 6만이든 2초에 한 번씩, 1.5초에 한 번씩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데이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90%는 어제 했던 생각을 똑같이 하는데요. 그 중에 90%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살펴보면 뭐냐면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로 대부분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생각은 뭐예요? 아무리 열심히 생각해도 변화를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 옛 말씀이 맞는 거예요. 너는 왜 쓸데없이 5만 가지 잡생각을 하고 있냐? 너는 왜 쓸데없이 5만 가지 잡생각을 하고 앉아있냐? 우리 엄마 말씀이 맞았던 거예요. 사람이 우울하죠. 여러분 그 뇌의 무게가 1.4kg래요. 그런데 체중에 비해서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체중에 비해서 2%의 질량을 갖는 거죠. 그런데 열량, 에너지의 20에서 25%를 쓴대요. 엄청나게 갖다 쓰는 거죠. 그리고 다른 기관이 아끼고 축적한 에너지를 정말 잘 알고 싹싹 갖다가 쓰는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상하죠. 기뻐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노부부에게 10명의 자녀가 있어요. 논 팔고 밭 팔고 소 팔아서 장남을 공부시킨 거예요. 장남이 대학 졸업하고 내려왔어요. 농사짓기로. 야, 논 팔고 밥 팔고 소 팔아서 농사 지을 수 없는데 저는 농사 짓고 싶어요.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약간 이런 상황인 거죠.
되게 오래 생각한 적용인데 별로 잘 약간 이런 거예요. 하여튼 약간 헛수고한 듯한 이런 상황이니까 사람이 애써서 뭔가를 하는데 허공을 치는 것 같으니까 우울하고 답답하고 초조하고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그 생명력 넘치는 삶,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있는 신앙적인 능력을 맛보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제가 이게 살펴보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거죠. 이 빌립보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인데 두 가지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보이시죠? 공개적인 서신에 나타날 정도로 공동체 안에 두 사람이 심각한 갈등을 겪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3장 2절에 나오거든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니까 약간 개 같은 어떤 존재가 외부로부터 침입해 들어와서 혼란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 내부적인 갈등과 외부로 인한 혼란이 이 빌립보 공동체에 생긴 거죠. 근데 이 가까운 사람 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은 갈등이 없거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왜 갈등이 있냐면 사람이 빙산 같기 때문에 그래요. 오감이 좀 그런데 빙산 같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은 1%에 불과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99%죠. 가까워지면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활 태도를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율을 하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사고방식, 그 사람만의 사고방식이 있거든요. 개인적인 경험과 성장 배경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사고방식이 밑에 있는 거예요.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소심해서 그런지 가끔 이런 가끔이 아니고 자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까? 또는 나는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 시절에 그 말을 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 이렇게 행동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여기서부터 과거에 대한 후회가 비롯된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대한 후회는 관계를 잘 맺고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뇌가 하고 있는 그 많은 생각들이 절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여겨져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외부로부터의 갈등이 왔는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잘 살고 싶으시잖아요.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내가 사는데 하나님께서 너 참 잘 살았다 이렇게 하고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당신 참 잘 사는 것 같아요. 저도 내 인생을 보니까 내가 그런 대로 잘 산다 이런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죄와 죽음에서 건져져서 이 순간을 누리면서 의미 있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10년 전에 바울 선생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죄와 죽음에서 건짐받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다면 예수만 제대로 믿으십시오. 예수만 제대로 믿으면 죄와 죽음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 단순한 문장 속에서 삶의 지혜를 다 찾을 수 있던가요? 내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뭐 잘못되신 거 아니야? 예수 이름에 능력이 좀 모질한 거 아니야?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어떻게 교회 봉사해야 내가 잘 사는 거야? 구원받는 거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때쯤에 외부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 말고요, 유대인이었으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계 기독교인들, 바울도 그런 분이잖아요. 유대계 기독교 선교사가 바울 선생님처럼 전도 여행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빌립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 믿는 마음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핵심 율법 조항이 몇 가지 있지,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귀에 쏙 들어온 거죠. 그런 게 있어요? 일단 핵심 율법, 삶의 문제 해결하는 7가지 율법 습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우들 중에서 그 얘기 쏙 듣고서는 이게 맞아. 어쩐지 뭔가 좀 찜찜했는데 이거 지키라는 이게 하나님 뜻이었어 하고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바울 선생님이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10년 전에 얘기 못 들었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막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 해봐. 내가 요약한 거야, 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가족들에게는 되게 완고하잖아요. 갈등이 생기면 팽팽하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약장수에는 관대해요. 그러냐고. 얼마냐고. 할부 되냐고. 막 해봤잖아요. 근데 효과가 없죠. 빌립보 교인들이 다 해본 거예요. 여기 개처럼 달려들어서 이거 해야 된다고,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이거 해야 된다고, 애들의 장래를 위해서 이거 해야 된다고 막 다 해봤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미래에 대한 염려는 그런 의미에서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됐던 거예요. 제가 잘 몰랐거든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뇌가 그렇게 온통 모든 힘을 쏟아서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염려에 빠져 있을까 잘 몰랐어요. 근데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제가 과거에 대한 후회는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됐다면 미래에 대한 염려는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거구나 알게 됐어요.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뇌가 하는 일을 의미 없다라고 여기지 않으신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애쓰고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할 때 그렇게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의 방법으로 너의 모든 맺었던 관계들이 풀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길이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고 믿어요. 자꾸 잊어버리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대할 때 십자가의 마음으로 낮아지는 것이 우리가 하는 그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염려요.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요. 주님께서 그 마음 충분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세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3장 13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14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표대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높은 지점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도달해야 될 지점이라면 그건 율법이죠. 그거는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표대는 어떤 지점이 아니라 방향성인 거죠. 인생의 방향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벌써 잊지 않으셨죠? 아까
그 노 부부에게 10자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장남이 전쟁터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아무도 슬퍼하지 않으시네요. 네, 전쟁터에 끌려갔는데 장남이 노 부부를 뒤로 두고 또 자기 때문에 노 팔고 밥 팔고 소 팔아서 가난하게 된 나머지 9 동생을 뒤로 하고 나라의 부름을 받고 지금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 곧 우리도 맞이하겠지만 봄 기운으로 만연해서 들판이 온통 꽃으로 뒤덮여 있어요. 그렇더라도 지금 전쟁터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임시 모집 장소에 모였다고 상상해 보세요. 군복을 나눠줘요. 가난한 집에서 옷도 제대로 못 입었는데 군복을 입어요. 그래도 전쟁터에 끌려가는 거예요. 급식을 나눠줘요. 전쟁터에 가야면 싸워야 되니까 많이 먹으라고 줘요. 배가 불러요. 그래도 전쟁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침상에 몸을 누이고 잠들어요. 그래도 전쟁터를 향해 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갔어요. 적군을 향해서 총을 겨눠요. 적들이 오는지 경계를 서요. 총알을 피해요. 죽어가고 다치는 전우를 바라봐요. 잠시 전투가 소강 상태가 되었어요. 잠시 커피를 마셔요. 또 몸을 추스려요. 잠깐 쪽잠을 자요. 그래도 다 죽음을 코앞에 둔 긴장과 초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국가는 영토는 다 전투로 황폐화됐어요. 그래도 집으로 가는 거예요. 전투화와 군복은 다 헐어 빠졌어요. 그래도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벼운 부상으로 다리를 쩔룩거려요. 그래도 집으로 가는 거예요. 전쟁에 남아난 게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잠잘 곳이 없어요. 그래도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계신 곳, 동생들이 있는 곳,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2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애썼다. 나 믿느라고 애썼다. 고단한 인생길 믿음으로 사느라고 애썼다. 내가 다 안다. 그리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다 내려놓고 쉬어라. 내가 널 잘 안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간다는 것은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을 그리워하면서 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아버지 품을 그리워하고 갈 때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염려에 치를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다 내려놓고 쉬어라. 내가 책임지고 너를 돌봐줄게 하고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품에 안긴 그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엎드릴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사셨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셨잖아요. 본문 아니지만 3장 5절 6절을 보세요. 3장 5절 6절에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 나와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타가 공인하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높고 높은 하나님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던 바울 선생님에게 어느 날 목수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잘됐다. 근데 이게 웬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회파시키고 그 모든 것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걸 자기의 사명으로 삼고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를 불러 세우신 분이 계셔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네가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바울에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 나를 핍박하고 하나님 가슴에 못 박는 그 다른 박질이 너 힘들지 않니? 바울이 깨달아요. 내가 그토록 열심히 살았던 삶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삶이었구나 하고 회개해요.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돌이킨 그 삶을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희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큼 아끼시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나를 돌이켜 생명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의 스타트 라인에 나를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만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만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규정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학력, 경력, 실력, 실적,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를 자부할 만한 자부심의 근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모든 것이 다 무가치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8절부터 9절을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해로 여긴다고 하여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런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돼요.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잖아요. 내가 율법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했어요. 그렇게 높으셨던 바울 선생님이 자기를 규정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대요. 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바울 선생님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바울 선생님, 어머, 그 귀한 걸 다 버리셨다면서요? 그렇다면 뭔가 새로운 비법을 얻으신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을 일상에서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7가지 방법 이런 거 혹시 따로 얻으신 거 없나요? 소문에 듣자면 3층천도 올라갔다 오셨다는데 혹시 하나님이 특별히 이것만 딱 갖고 있으면은 만사형통하게 되는 그런 거 혹시 있다면 좀 나눠주세요. 바울 선생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제가 아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당신의 생명을 걸고 나를 돌이켜 세우셨다는 것, 그거 한 가지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저쪽이 아닌가? 끊임없이 주저하고 갈등하고 흔들리는 저를 꼭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하나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 그거 알아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놓침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엎드림으로 말이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모든 것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예수께서 나를 잡으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걸고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죽음으로 가는 길,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으러 달려가는 나를 돌이켜 세우시고 하나님 품으로 안길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저는 그것만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3차 전도여행을 한 것, 감옥에 갇혔던 것,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복음을 위하여 달려왔던 것 다 잊어버린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했다고 여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바나바와 갈등을 겪었던 것, 마가를 내쳤던 것, 그 관계에서 깨졌던 모든 후회도 다 잊어버린대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달려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만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 많이 들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릴 때에만, 즉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만 내 영혼이 그 모든 진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엎드려야 돼요. 믿음은 엎드림이에요. 마지막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완악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흔들리거든요. 여러분, 특히 세례받고 입교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게 한층 더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징크스가 있어요. 세례 받으면 교회를 떠나요. 지금까지 이재현 집사님 돌아오셨잖아요. 제가 세례를 베푼 분들이 교회를 떠나요. 이번에 5명이 세례 입교를 하셨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신앙 안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 맞나? 돌이켜야 되나? 잘못된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을 많이 하면서 주저주저 할 때가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왜 안 그러겠어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정말 헌신적으로 살아야 되나? 일상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떠나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옥바라지 하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헌금 걷어가지고 가서 바울 선생님을 옆에서 도와주라고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그랬는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다 병실에 하는데 쓰고 바울 선생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오히려 부담이 됐죠. 10년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걸 보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때 헌금을 걷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냈어야 되는 건가? 아니 우리 중에 누가 나가가지고 나서서 그 사람을 돌보고 옥바라지도 하면서 뭘 더 했어야 되는 건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바울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15절, 1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입은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할 것이다. 아멘. 후회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나아가는 이 길이 아니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책임지고 인격적으로 인도하셔서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하고 연장선상에서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제가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체험하고 있어요. 다세연을 시작할 때 8년 전에 제 생각에 물론 한국 작은 교회를 돕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있었지만 제 속에는 제 모교회 그리고 소망교회 이렇게 넥타 이런 데서 일하면서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공간에서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전부 다 나한테 초점이 맞춰 있었던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세연을 하면서 우리 가족끼리 그냥 조용히 산속에 들어가서 말씀 나누면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예배하면서 지내야지. 그러고 시작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보내주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다 저로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너 아니다 하면 어쩐지 그럴 것 같았어 하고 접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아니다 하면 접을 생각.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제가 입으로 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랜만에 오시거나 가끔 오시는 분들이 저하고 가장 많이 나누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컸다고.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너무 근사하게 컸다고. 달라졌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봐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많이 컸다고, 달라졌다고 그러시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느껴요. 그리고 저를 보면서 느껴요. 언젠가부터 이 말씀이 몇 년 전부터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어디까지 이루었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것은 네가 세운 것이 아니고 내가 세운 것이다. 그러면서 더 말씀을 보게 하시고 내가 조금씩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가. 부름의 상이 뭐예요? 옛날에 부흥 강사분들이 저희한테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면,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죽어서 천국 갔을 때 이 보석 박힌 면류관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많이 헌신한 사람일수록 이게 높대요. 그리고 안 하고 겨우 구원받은 사람은 개털 모자 같은 거 주신대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가족들하고 같이 살 수 있도록 보석으로 이렇게 만든 맨션에서 살게 해주신다. 그리고 안 그런 사람은 겨우 구원받아서 초가집에서 산다고. 어릴 때 잘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새빨간 거짓말. 완전히 새빨간 자본주의 물질 세계에 물든 성경.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이 뭐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 땅에서 엎드리고 살아가다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가장 큰 상은 하나님을 볼 때 정말 내 아버지, 정말 하나님하고 나하고 닮은 게 됩니다. 저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과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을 보면서 이 공동체는 어설픈 내가 시작한 게 아니고 어설픈 나를 데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라는 사실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 전까지는 계속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엎드려서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갑시다.